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그렇게 빚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인간의, 또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나온 창조 과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려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창조가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감탄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7일 때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6일, 거기에는 특별한 창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아주 고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디자인하고 하여튼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창세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다 창조가 마치고 나서는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세요. 그것이 심히라는 표현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느냐, 아주 최고의 감탄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그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건 영광의 존재인 것이죠.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말씀은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사람은 본래 빛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가진 존재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기쁨은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사는 맛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사는 맛이 없는 거죠. 이 어떤 즐거움이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즐거움이든 날마다 꼭 하나는 야, 이거 참 기쁘다, 이런 즐거움들,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길, 또 그런 것들을 맛보길, 또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이게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남자분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아유,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제가 하여튼 그 생각나서 꽃 배달을 하나 좀 했어요. 그 케이크와 함께 그분 이제 결혼 기념일 날 그렇게 좀 배달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분이 저녁 때쯤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얼마나 그 기뻤는지 막 전화도 하고 그 문자도 하면서 하여튼 이게 너무나 이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여튼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자도 보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아, 이분이 진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와닿도록 그분이 하여튼 그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다음 날 한 번 더 저도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그 꽃배달 케이크 이런 것들을 보고는 그분의 아내가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래고 얼마나 좋은 이벤트였는지 모른다고 하여튼 그걸 꼭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렇게 또 새삼 깨닫게 된 그런 날이었고 그런 또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를 생각할 때도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생전에 한번 결혼기념 선물을 못 받아보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지만 하여튼 그분의 아내는 뜻하지 않은 선물로 기쁨을 얻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살맛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런 즐거움을 어찌 보면 조금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나름대로는 뭔가 있었겠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의 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뭐 그런 것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인생의 열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한다는 것,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전도서를 쓴 건 솔로몬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세상의 끝에서 그 인생의 끝에서 봤을 때 그 결론이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또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선언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자,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래요.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즐거움이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거짓된 즐거움을 쫓아 사는데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좇는 즐거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이 쫓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내가 좇는 그 즐거움, 내가 좇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 죄로 타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속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은 빅뱅으로 그냥 어떻게 뚝딱 하다가 폭발로 인해서, 우주적 폭발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거야. 또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또 그 이전에 그 원숭이였어. 이게 진화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원숭이고 아메바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소유자이시다.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면은,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바로 너야, 세상의 주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삽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빼앗겨서 또 사탄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 즐거움을 누가 빼앗는 거, 내가 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개입을 해요.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족해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끓이면서 야, 이건 진짜 좋아 막 하면서 그거 안 놓으려고 딱 하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체가 도대체 정체가 뭐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나의 은밀한 즐거움에 대한 것인가요? 나만의 은밀한 즐거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나의 즐거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은밀하게 육체와 은밀하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타락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락을 모르면 세상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락을 모르면 현재 일어나는 삶의 모순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타락의 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묵상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첫 번째,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서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이 타락을 이해해야만 어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보편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편적 타락이라는 건 광범위한 타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타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나라가 어둠에 속하게 되었고, 모든 민족이 어둠에 속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 말인데, 세상이 이 빛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점령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어두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이전에 우리가 어둠에 있던 빛의 그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있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그냥 명료하게 보여주죠.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모든 그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좌절의 상태입니다. 자, 참된 즐거움도 모르고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아까 즐거움의 정체가 뭐냐고 그랬죠? 여기 또 나오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즐거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그것이죠. 더 참혹한 것은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한 번 사람이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토록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다른 편으로 하면 이렇게 무식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타락으로 인한 무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어둠에 빛이 비쳐도 알지 못합니다.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관심도 안 두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는 이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다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한국어 뉘앙스로도 정확한 이런 번역인데, 근데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comprehense 이런 건데, 하여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5장 43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빛을 비췄을 때는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빛으로 오신 거죠. 어둠에 비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런 거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속임수로 미혹하는데, 이것은 이제 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고 거짓에 속고 이런다는 것이죠. 자, 올해 들어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대 상자를 놓고 제가 하여튼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여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도 열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거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런 표현들을 했었죠. 생감자라고. 이렇게 그 젓가락으로 찌르면 이렇게 좀 익어가지고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안 익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생감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낼 때,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기도할 때면은 이게 느낌을, 영적으로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낼 때는 모르는데 그분들을 이 전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금방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생감자들은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벽에 이렇게 놓고 내가 기도하는 듯한 느낌을, 암담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완고한 벽이 쳐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해보려고 교회 얘기만 꺼내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가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교회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냐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할 때 아주 난감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자, 이분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인데, 자, 맞는 말은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빛을 비춰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잘못인 것이죠. 심지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은 맞는 것이죠. 그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반은 틀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착한 일만 하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착한 일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뭐 사회적 법인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히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인가요? 죄 흠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어느 교회든 완전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에 장악되었는데 우리 힘으로 어둠을 이겨낸다는 게 역부족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이전 상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도 보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전 상태가. 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전의 상태가 이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밖에 살질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에 갇혀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빛을 잃은 상태로 놓여 살게 되는 것이죠.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야 됐다는 것이죠.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빛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본래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계획이시죠. 어둠에 점령돼 있고 어둠에 속아서 매번 그 길로 가야 되는 우리를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서 빛 되신 그 주님께서 사시고 영광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찾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해한다. 아까 그 말씀을 했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자막에 나온 거 보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비침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이 비춰주실 때 내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이 몰골이, 이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과 나의 즐거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져 있었던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정말 참혹하구나,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영광의 빛으로 살아야지, 이게 진짜 큰 즐거움이었구나, 이게 참된 즐거움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었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가슴이 이렇게 쿵강쿵강 뛰고 심장이 뛰는 것, 내가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 내가 손이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침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걸어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커져 주셨던 거나, 이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의 빛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가,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빛으로 비춰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쾌락적 즐거움을 버리고 항상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예수 믿게 된 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가 19살 이 후반이었기 때문에 한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20년이 걸리고, 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50이 넘어도 또 70이 됐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기간이 어느 기간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몇 년이 걸린다, 뭐 4, 50년 걸린다고도 얘기도 하는데 뭐 30년이 걸리고, 또 예수를 믿게 하려면은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한 30회 이상 또는 100회 이상을 해야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를 생각해 볼 때도 야, 내가 예수 믿은 적,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야. 20년이나 걸렸다니, 예수님을 믿는데 20년이나 걸렸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면 그 기간, 사람이 계수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두움에 있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것들이, 지식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제가 이렇게 매주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 설교하는 이 설교만 없으면 목사 해먹을 만하다고, 이런 말씀을 생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데 제가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심판받는 기분이에요. 심판받는 기분. 얼마나 모자란 게 많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가, 이것을 매주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내가 그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가당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영업 비밀이 나가버렸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건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나눴지만,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좀 찾느라고 근대사 공부를 새로 하게 된 것이 한 2016년도, 17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공부하면서 제가 이 근대사를,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이거 내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 배웠구나, 이러면서 아주 그냥 밤새워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됐던 경험이 있었고, 또 2019년, 20년도에 오면서 코로나 사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3년, 4년 지나면서, 야, 이거 내가 또 속고 있었네. 그러면서 잘못 알고 있었네. 그게 너무나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한 3, 4년 동안 또 알게 되었고, 또 2024년, 25년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는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들, 이게 얼마나 또 잘못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또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제가 어둠에 많이, 제가 목사로서에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야, 여기에도 또 어둠이 있었네, 여기에도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여기 아직도 나만의 즐거움이 있었네, 이것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진짜 막 그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야,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었나? 이런 상태로 그걸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도 부족하고요, 너무도 이게 어둠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즐거움, 나만의 즐거움, 은밀한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제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도 영광의 빛으로 그렇게 어둠을 몰아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한 해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면 압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진짜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해야만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날마다 만나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진짜 이 사람이 달리 보여요. 내 생활이 달라지고요, 내 생활에서, 그렇지,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는데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야 되나. 사단을 막 대적해서 공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주님의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파쇄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십시다. 함께 영광의 도구 되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 찾고 그렇게 영광의 도구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이 그런 영광의 빛으로 살기를 우리 열방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